신명기 24장 오늘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고환이 상한 자, 또 뭐 지난주는 몽정에다가 오늘은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이게 이제 힘든 주제이고 불편한 주제이기도 해서 좀 꾀를 부리려다가 아니다 싶었어요. 불편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성경은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원론적으로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정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릴 것은 이 가운데에도 또 이 설교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많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그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삶의 정황상 불편할 수 있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잠재하고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는 것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할 젊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싶어서 그냥 설명을 하기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뭐 논문도 좀 보고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이혼이라는 주제가 성경 안에서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라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학자들마다 크게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절대 불가. 보통 이제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혼 절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일부 허용. 많은 유명한 학자들도 이쪽을 따릅니다. 일부 허용. 그다음에 세 번째 학파가 언제나 허용. 언제나 허용.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긴 결국 성경에 대한 그 몰 이해가 크게 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과연 우리 삼일교회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계열인데 어느 쪽의 입장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피차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 건 아시죠? 또 한 집 건너 한 가정씩 어느 가정이나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사별한 사람, 또 뭐 이혼한 사람, 형제들 중에 그런 형제들이 또 있어요. 가정사의 아픔이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주제더라고요. 자, 우선 성경을 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2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첫째, 그에게 뭐가 있어요? 네,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결국 이제 성경에 보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텐데, 신약 성경에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두 개 학파가 나눠집니다. BC 20년경에 생성되었던 유명한 두 학파가 있는데, 첫 번째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 그리고 두 번째 학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이렇게 딱 이름을 보면 어느 쪽이 더 훨씬 보수적일 것 같아요? 힐렐. 아주 감들이 오늘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샴마이 학파가 조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진보 쪽이죠. 이 두 학파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인생의 주제가 이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논쟁으로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좀 유보하고 우선 신명기서를 먼저 좀 보십시다. 한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을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뭐 하지 아니하여?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 수치되는 일을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누가? 남편이. 그러니까 이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당시 사회 통념상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주관적이나마나 남자의 판단이에요. 네? 남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여자 뭐가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않는 판단 근거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굉장히 그 편향적 사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사회이고 구조였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갑시다.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자,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이럴 경우에는 첫째,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쓰고, 이혼 증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녀에게 줘야 돼요. 그 여자에게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세 번째는요,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이 고대 사회일지라도 뭘 밟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을까? 절차를 밟으라. 절차를 밟으라. 왜냐하면 여자는 이 시대에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예요. 절대 약자예요. 무언가를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한 것은 이미 이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말이에요. 절차를 밟으라. 여러분, 요즘 우리도 이혼하려면 과정이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반드시 무슨 기간을 두도록 돼 있죠?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요. 서로 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나왔듯이 이렇게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4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 판정을 하기 전 그렇게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성경을.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아서 집을 나간 여자는 다른 남자와 뭘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분명히 짚고 들어가십시다. 재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혼을 권장한다는 것과 허용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주 터질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저를 이걸 한 20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린가. 여러 번역본도 비교를 해보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러면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이것 또한 누가 미워하는 겁니까? 남자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또 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죠? 내보내요. 그러니까 1절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건네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록 돼 있고, 3절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것 또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한 겁니다. 이혼을 당했는데 또는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조건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과절을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처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들려주고 그 여자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재혼을 했거나 또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해요. 이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가 도덕과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자, 여러분,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발생한 사고방식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남편을 기준으로 발생한 사고방식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라면 몸을 더럽혔다,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결혼을 기초로 모든 개념들이 발생하고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4절에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녀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내보냈던 여자를 결혼이 이루어졌거나, 그러니까 재혼이 이루어졌거나 혹 그 여자의 살던 남편이 사별이 생겼더라도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강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건 가증한 일이다. 근데 이 가증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정확히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땅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공동체의 그 오염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불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넉 절에 걸쳐서 짧게 끊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안에는 매우 복잡한 영적인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론 시간에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이혼 절대 불가, 일부 허용, 그 다음에 언제나 허용, 이 세 개의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 나가십시다. 이 수치되는 일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간음이라는 주제를 해석한 유대인들의 정통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 개 학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힐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샴마이. 이거 가끔 들어보셨죠? 샴마이 학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힐렐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샴마이는 조금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신학의 논쟁이 무슨 논쟁이었다고요? 바로 이 신명기 24장을 중심으로 한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한 이혼에 관한 주제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과연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의 해석이 다 달라요. 이 학파에 따라서. 자, 우선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건 여자 수치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될 수 있죠?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자기 와이프보다 저 여자 더 이뻐. 그러면 자기 와이프는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혼을 허용하니까 보수 쪽하고는 입장이 안 맞는 것 같죠. 반대예요. 이혼을 가진 핑계를 다 구구절절히 만들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보수주의자들의 말하자면 잘못된 완악한 사고예요. 그런데 소위 진보라고 불리우던 샴마이 학파는 오직 하나의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진보예요. 다 봐줘야 돼서 진보예요. 오직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한 일 외에 여자를 버리는 것은 뭐 그까진 일 갖고 그러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로, 열린 진보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보 진영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혼을 허용하는데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 주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 별걸 다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부끄러워.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아내를 버리는 힐렐 학파의 그 신뢰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요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성경 기자가 실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하십시오. 마태복음 19장을 다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자, 찾으셨습니까?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하려고 했죠? 예, 시험하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질문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요거는
힐렐파의 질문일까요? 샴마이 학파의 질문일까요? 그렇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뭘 물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조건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를 레벨로 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십시다. 10장 마가복음 10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2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는 조건을 물었어요? 버리느냐 마느냐를 물었어요. 그렇죠. 질문이 달라요. 두 성경 자체가. 맞죠? 자,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아내를 버리는 조건입니까? 이건 힐렐 학파의 조건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무슨 기준을 물었어요? 버리는 게 옳으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크게 물었어요. 그럼 이 학파는 어느 학파의 질문일까요? 이게 샴마이 학파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신명기 오늘 본문인 24장을 근거로 두 학파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질문을 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를 잘 보십시다. 19장을 다시 넘기세요. 마태복음 4절 손가락으로 집어두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어느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입니다. 1장 27절을 띄워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으로 건너뜁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것은 어느 성경을 인용한 건가 하면 창세기 원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마저 들여다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거 제가 결혼 주례 때 꼭 선언하고 나서 읽어드리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 못 나눈다? 나눌 수도 있다? 나눌 수도 있다? 나눈다 못 나눈다? 못 나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예수님이 원초적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절대 불가다, 일부 허용이다, 언제나 가능하다 중에 우리가 성경의 지시대로 쫓아야 될 본은 어느 쪽입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얘들이 잘 살까? 이 조항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부부를 맺게 하실 때에는 절대 나누어지는 전제를 가지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창세기의 결혼에 대한 원초적 질서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맞죠? 타락을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일 먼저 깨진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를 영광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가입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1등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심각해요. 미국하고 앞뒤를 다툽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우리가 1997년 IMF가 터질 때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아니고 외국의 선진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2년 만에 IMF를 졸업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정도 경제 한파면 이거 정말 견뎌낼 수 없는,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무서운 민족이 짧은 기간 안에 2년 만에 99년도 10월 달에 IMF가 끝납니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사에도 남을 만한 아주 경이로운 일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많은 그 기간에 한국 사회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냈는데 뜻밖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의 독특한 가족 구조가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부부 간의 건강한 소통,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건강한 소통, 또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대가족의 끈끈한 정, 이런 사회의 모든 가치관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국인의 무서운 저력은 이 가정의 독특한 구조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실제 진단하는 학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옛말입니다. 한국은 근 20년 동안에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무서운 속도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그 한복판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 매체 역할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말하기 거북한 주제니까 입을 닫았거나 소극적으로 얘기했거나 하는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19장 7절을 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게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그러면 여짜오되 어찌하여 그러면,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지금 생각이 바빠서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뒤에 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명기 24장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본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주도록 한 것은 그것이 모세나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갖은 이유와 핑계를 걸어서 무차별하게 그냥 방치하거나 내어보내는 일들이 빚어지니까 이혼 증서를 쓰게 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못된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가 그렇게 버려놓고도 그저 노예처럼, 물건처럼
인권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포악한 남편의 손에서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게끔 이혼 증서를 쓰게 하고 그 이혼 증서를 쓴 이상 그 증서를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 여인은 이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본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약자를 이 포악한 폭력의 손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mit이라고 돼 있어요.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허락했다 그 말보다도 더 약한 개념으로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 이 속에는 인간의 무엇이 반드시 기초된 걸까요? 타락, 인간의 죄성, 이것이 반드시 전제된 허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누구든지 무슨 이유 외에, 네, 음행한 이유 외에. 그 이 음행도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부득불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 테니까.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비련의 선지자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계속 데려오고 나가서 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나가지고 들어와요. 예? 호세아서를 보면. 그 호세아는 누구냐면 또 다른 말로 예수죠,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런 간음하고 바람난 여인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가슴앓이 해주면서 맞아주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상징하는 그림이 호세아 선지자가 슬픈 운명을 가지고 부딪혀야 했던 자기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로 가냐면 마가복음으로 건너갑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아까 마저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아까 패턴하고 똑같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역시 신명기서에 그를 예수님이 근거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혼에 대한 자체를 질문한 마가와 또 이혼의 조건과 방법을 모를 마태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둘만 달랐지 앞뒤는 다 일치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구조를 인용하셨어요? 창세기 구조를 인용하셔서 원칙을 못 박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뭐 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결혼은 이혼이 돼도 영원한 겁니다. 다시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결혼은
서로 중간에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헤어진다 할지라도 첫 번째 결혼은 뭐 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다시요, 성경은 모든 사고의 생성 기준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까? 첫 번째 결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사별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견딤이에요. 하나님의 견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이 종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서예요. 다시, 첫 번째 결혼은 중간에 살다가 이런 이혼 과정을 거쳐서 그 결혼 생활이 중단됐다 할지라도 첫 번째 결혼은 뭐 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에요. 왜? 결국 그 결혼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이루어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중도에 실패되거나 중단될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신명기 24장 4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녀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첫 결혼을 했던 여자가 쫓겨나서 재혼을 한 걸 전제로 합니다. 그녀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 보냈거나 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원리도, 이 논리도 사실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생성된 원리요? 사고방식들입니까?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뭐하다? 영원하다. 내가 중간에 인생에 쓴 아픔을 겪고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기준이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여자는 첫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 성경은 정확하게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제의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동체의 성결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에는 그 구속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중간에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어그러졌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칩시다. 질문을 하고 3절을 잘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거. 여러분 저를 따라 급하게 보시느라고 그 이상한 점을 발견 못했을 텐데 제가 3절을 또박또박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녀의 둘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 보냈거니와 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가증한 일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앞을 보실까요? 잠깐만. 여기까지는
뭐 간음했다, 더럽혀졌다 그 말을 1절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려고 의도를 시도할 때 소급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급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허용의 차원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재혼해도 그냥 허용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도 헤어지고 또는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원래 첫 번째 남편과 결합을 하려고 시도할 때 첫 번째 남편에게 절대 그건 안 된다. 그 여자는 이미 음행하였고 더러워졌고 이런 가증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아니 다른 남자 찾아 재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원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던 과정까지 소급해서 뭐 가증했다는 등 더러워졌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핵심이에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혼을 생각하며 한 번쯤은 고통을 겪고 살아요. 그럴 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 번 더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그 결혼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전제로 창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원래의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거나 시도를 할 때는 과거의 행적까지를 소급해서 가증한 일이다, 더럽혀진 대상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따, 이혼도 어렵겠구나. 예. 자, 결론 따라서 합니다. 그냥 살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뭘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성장이 오던가요? 요즘은 그런데 결혼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아주 그 나이스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졸혼?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졸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결혼에 대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세요. 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젊은이 듣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들릴 거예요. 아이고 참 목사님 이 고려시대 얘기를 하시네. 고려시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 라이프 원 러브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배우자를 놓고 또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이가 관연해지다 보면 벌써 신실한 청년들은 다 다른 사람이 채가고, 응? 자꾸 걸리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 청년들이 걸려요. 그럴 때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2세가 태어나서 믿지 않는 아빠에게 길리워진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거 견딜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물론 인생은 어떤 원리로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것은 성경에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가장 결론적 원리는 뭐예요? 이혼 절대 불가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끝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 구하여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이제 CCC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정말 컨테스트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이 될 수 있는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의 원칙은 이혼 불가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또 시련과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이 미숙하기에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까닭으로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장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약한 질그릇인 아내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이해하며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의 온전함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